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도 마산 오늘 오면서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또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가 굉장히 또 마산 지역은 잘 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참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서 목회한 지가 이제 15년 되는데 여러 한국 교육 상황들과 형편이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이 미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화의 그 참 수렁으로부터 또 시대 정신의 어떤 늪으로부터 우리 귀한 생명들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마산 지역에서 그 사명을 또 주님의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는 일이 많고 교회 봉사직이 많지만은 이 미래를 심는, 미래의 나무를 심는 일보다 좋은 일은 없고 귀한 일이 없는 줄 알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는 누구냐, 또 내가 키우는 그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교사로서 들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 12명 제자를 키우셨고, 또 그 12명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문도라고 그러지요. 그들이 모인 자리에 그 오순절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여러분 교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참 주님이 맡겨신 그 양떼를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원형적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 그 아주 초기 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를 한번 보면서 또 이 새해 교사 여러분들의 또 교육에 좀 건강한 목표가 됐으면 합니다. 오순절 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방언의 기적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제가 읽었던 이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을 두고 그 기적 뒤에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인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직후에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건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임한 기적이 이제 성령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언의 기적은 요즘 기도할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좀 기이한 말로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방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또 이전부터 헬라 로마를 넘어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민족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여러 헬라 제국의 그 여러 나라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살면서
모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절기가 되면 어떤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할 때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을 생각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방언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이제 그런 방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을 제일 먼저 일으키신 것일까? 또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의사소통, 소통의 기적을 이제 성령이 제일 먼저 행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작년도 또 이제 금년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IS 문제라든지, 또 지난주에 북한의 또 핵폭탄 실험이라든지, 외교적 어떤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든지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 뒤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드는 뿌리가 뭐냐? 그 로마 치하의 유대 백성들의 그 곤고한 삶이나 21세기 최첨단 기술 문명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를 푸는 바로 그런 사람, 정말 그 뿌리부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의지가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요약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도 우리 한자말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런 이제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사회는 워낙 개인주의화되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의미에 더불어 함께 산다는 그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인간,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개인 그럴 때 individual이라고 그러지요. in이란 말이고 not, 아니다는 뜻이고, dividual이란 말이고 divide, 나누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후의 개체, 이게 이제 개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관계적 존재인데, 오늘날 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 속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또 창조 때부터 가져야 될 그 마땅한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그 관계가 왜곡된 데서 오늘 이 수많은 문제의 열매들이, 고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인간을 볼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계에 서 있을 때 건강하게 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두고 구약성경은 샬롬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 정말 평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두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잇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두고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또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인간이 태초에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깊지만은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 말을 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서로가 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것 같이 참 다른 아무나 두 존재지만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다름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또 다르지만 품음으로 더 큰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정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게 사람다움이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동산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다스리라, 섬겨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꽃은 그 씨앗 속에 담겨있는 가능성이 100% 발현되도록 꽃이 되게 하고, 그 동물은 동물의 그 특징을 가장 아름답게 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도록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화초를 키우면 내가 키우는 그 정성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을 볼 때 그 꽃이 내게 정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런 청지기적 정신을 갖고 살아나감으로 주는 그 보람, 참 창조적 기쁨, 이런 걸 갖고 살아나가는 세상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와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와 세상과의 사명의 관계, 이런 이제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설 때 인간이 비로소 그 고든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행복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났는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중에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다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교회의 멤버가 됐던 이 120명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냐? 이른바 이 세 가지 관계가 창조의 모습대로 정말 복원된 사람,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인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방언의 기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신비로운 말로 방언하는 게 아니고, 통하지 않는, 의사소통에 통하지 않는 관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소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른바 소통의 기적이에요. 이런 소통의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을 받음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하고 서로 간에 결핍된 사람이 없고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가는, 그리고 이제 아주 적은 공동체지만 예루살렘을 진동케 만드는 영적 대지진을 만들어내는 막강한 임팩트를 주는,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긍정적 임팩트를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이전까지 전부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데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 나눔으로 일어나는 오병이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쁨을 향유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정말 진동케 하는 그런 초기 공동체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또 교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냐, 어떤 회복된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왜 사는지를 깨닫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정말 뭐 교사를 하든지 직장인을 살든지 간에 이걸 하는 것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게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정말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 사랑의 폭탄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손끝에서 자라는 귀한 생명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대인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찾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 속에 복음을 소통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하는, 또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이제 학생들을 볼 때 지금은 보면 그 잔나 씨앗과 같지만은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있나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사과가 맺히면 그 씨 속 사과 속에 있는 씨가 또 땅에 떨어지면 또 사과를 맺고 셀 수가 없는 사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 생명 속에 정말 미래에 열릴 수 있는 이 귀한 가능성을 보면서 나는 미래를 심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있다. 이 한 영혼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6년도 보람과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소통의 기적, 방언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실 텐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까지도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그 기도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성전에 이제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우리도 이제 캠퍼스 같은 데를 보면 그 입구를 멋있는 문으로 만들어 놓듯이 그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뷰티풀 게이트 그렇게 붙였던 미문을 이제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그 곁에 늘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제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이 사람의 직립보행하는 모습 자체가 주는 미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정말 하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줄 알고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산다. 적어도 인간이 일어나 걷는다고 할 때 그 하나는 첫 번째로 일어나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위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걷는 거지요. 또 이제 일어나 걷다 보니까 사람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자유로운 두 팔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팔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함께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직립보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다음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데
내가 딛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이 걷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걸어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른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 속에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가 이 몸 형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이 이른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두 사도가 일어나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어나 걷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일어나 걷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걷지 못하고 있는, 직립보행하는 건강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이제 문 곁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한 폭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상하면 이것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바로 그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다는 이름을 붙이기로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물에 아름다울 밑자를 붙여서 미문이라고 했는 바로 그 옆에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워야 될 한 인간이 추울한 이름을 붙여야 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제 대학 캠퍼스가 뭐 여기저기 있을 텐데, 캠퍼스에 가면 그 메인 건물은 멋지게 지어놓지 않습니까? 캠퍼스가 말하자면 아름다운 미문과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캠퍼스라고 하는 미문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직립보행하며 일어나 걷고 있을까요? 요즘 교육 현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 미디어, 이 문화의 융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좀 공부 잘하면 뭐 좋은 대학 보내고 또 뭐 미국에서는 뭐 아이빌리그 보내고 그러지만은 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뭐 좋은 학교지만은 그러나 그 학교를 지배하는 정신이 전부 계몽주의 정신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다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몇 년 전이지만 미국 월가에서부터 정말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갔던 어마어마한 금융 위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이빌리그에서만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들이었는가? 그 금융을 조작해가지고 자기는 막 수천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얼마나 안겨다 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도시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는 높은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않고 드나들고 일하고 있는데, 이른바 성전 미문과 같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매일같이 드나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할까요? 정말 일어나 걸을까요? 아니면 일어나 걷는 기쁨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OECD에서 높은 실업률에, 최고 높은 자살률에, 최고 높은 이혼율에, 높은 부패지수에 다 뭘 말하는 거지요, 이게? 성전 미문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동전을 구걸하고 있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 버는 동전 몇 잎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살기는 살지요. 그날 먹을 거를 벌고 또 살아는 가지만은 평생도록 일어나 걷지는 못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채로 생존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도 이 사회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말해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힐링이잖아요. 힐링.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뜻이지요. 사회가 너무 아프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키워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행복한 삶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멘토들이 많이 나옵니다. 힐링 멘토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그런 힐링을 안겨다 주는 때로는 감동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책도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말 힐링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아프니까 정말 위급약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이 힐링의 내용이 다 요약해 보면 결국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겪는 이 아픔은 성장통이니까 기다리면 잘 될 거야. 기다려. 이런 내용. 아니면 너가 조금 긍정적 마인드를 좀 더 갖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포지티브 띵킹을 좀 가지고 하면 반드시 당신들 앞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아니면 또 스님들이 썼던 책들은 욕심이 좀 많으니까 목심을 좀 비우면 마음 편안해진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틀린 말은 아니지요. 힘드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힐링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이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 가지고 당신 참 힘들지요. 용기를 내세요. 어제는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막 모욕했다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나. 그래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나오면 다음 날에는 또 조금 돈을 좀 부두둑이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이제 또 구걸을 하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게 바로 말하자면 상처난 감정을 다독거리는데 걷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저 견디게 하는 것. 이게 이른바 동전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의미에 제가 너무 이제 힐링의 내용을 좀 격하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어쨌든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정말 건강하게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출구를 어디서 찾냐면 소비에서 찾기도 해요. 소비 사회 속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그런 요즘 이제 청년들은 사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비싼 걸 잘 못 사니까 스마트폰은 최고급으로 사가지고 최고를 좀 누리려고 하는 그거라서라도 좀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힐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성전에 앉아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욕도 받고, 그러다가 또 힘을 내서 또 그날 또 앉아서 동전을 또 구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문득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걷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건강한 한 사회 일원으로 나는 한 번도 인정받지를 못했다. 그저 사회 잉여인간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저기 앉아있다. 그런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나는 있다. 근데 문제가 과연 일어나 걷지 못하는 불편한 다리를 갖고 있는 내가 문제인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 자체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이 유대 종교 법과 이 사회의 분위기가 문제인가? 도대체 문제가 내게 있나? 이 사회에 있나? 이런 생각에 의식이 눈뜨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이미 좀 꽤 됐지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제목부터가 청춘은 아픈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제 청춘이 되려면 아파야 된다. 이건 성장통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따라서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면 청춘기를 지나고 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청춘기가 지났는데도 아픈 거예요. 이 아픔이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청춘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청춘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게 만드는 이 사회의 뭔가 모순된 구조에 있나?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가 말하는 힐링 코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청춘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프게 만드는 이 시대의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눈 감게 만드는, 은폐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식이 눈 뜨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생겼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성전 예문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한 시대의 종교라는 것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표면적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 문제를 보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 성경 속에 그런 근본적 문제를 보게 해주는 메시지와 진리가 있는데, 그동안 한국의 주된 세 종교를 이제 언급하자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언급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많이 풀어왔는가 하면 이 문제를 주로 심리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풀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욕심을 좀 비워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게 이 세상의 이 문제의 핵심을 마치 바로 한 개인의 어떤 심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질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 마음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는 한 개인 속에 있는 깊은 죄성도 보지만은 그 인간의 죄가 누적되고 축적되어 만들어진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예언자적으로 외치도록 가르치는 예언자적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런 걸 별로 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요. 교회 안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고 마사지가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의 이 힐링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의식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까,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또 네거티브하게 해가지고 지나치게 사회를 비판하는 또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분노가 자기 자신 험하고 어려운 일에는 안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의 문제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제 그런 지금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여러 책들이 나오는 중에 뉴스에 나왔던 책 하나가 이제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내용이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회 자체가 모두를 피로하게 한다.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을 패자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이 사회가, 긍정하는 그 가치는, 말하자면, 그 업적을 남기고, 뭐를 성취하고, 빨리빨리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것만 선하고, 좀 때를 따라서 쉬기도 하고, 또 슬로우하게 걸어가고, 또 정말 스피드하게 걸어가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삶을 관조하고 가는 이런 것들은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생산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이거는 바로 말하자면 악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피곤해져 있다. 말하자면 1년에 날씨가 햇빛 나는 날씨도 있고 때로는 구름 끼는 날씨도 있고 비 오는 날씨, 이렇게 해야 땅이 이렇게 무럭무럭 생명체가 자라게 되는데, 햇빛이 쨍쨍 쬐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만 날씨고 다른 건 날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좋지만은 1년 내내 그래 되면 땅이 딱 메말라 버리고 마음도 사막이 돼버려요. 지금 이 사회가 바로 사막이 돼버리는 사회와 같다. 마음이 다 사막과 같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당신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면 예, 피곤합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긍정적 마인드를 리필 충전해가지고 배터리 리필 딱 해가지고 또 뛰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또 이제 지치면 조금 휴가 한번 갔다 와가지고 또 리필해서 또 뛰세요. 이런 이 시대의 힐링 코드와 또 가르침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다. 이렇게 이제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가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바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안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말을 탄 기수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말을 스톱했어요. 그 인디안들이 이제 약간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육체가 빨리 뛰는 것에 비해서 영혼이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지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딱 쉬었다가 영혼이 딱 돌아오면 영혼을 마음속에 딱 넣고는 또 이제 말을 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금 쉬고 휴식하고 또 빨리 달려간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때 그 뒤에 또 한 명의 인디안이 이제 말을 타고 왔어요. 막 지쳐가지고 말을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달려서 지친 건가? 아니면 내가 탄 말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제 말을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 경주용 말에 보면 앞만 보면서 달리도록 눈에 이렇게 가림을 해놓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른 건 몰라. 무조건 뛰는 것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는 경주용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말에 있구나. 말눈에 있는 눈 가리개를 딱 떼니까 그때부터 말이 천천히 걷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니까 비로소 이제 인디안이 이게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 두 가지, 하나는 빠른 말 위에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난 필링, 감정이죠. 감정을 다독거려주고 또 달리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성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 걷게 하는 게 아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나 정말 자기 속에는 회복이 없는, 그래서 이걸 영어로 feeling 하면 감정인데 P-O-P-Q 할 때 P-E-E-L 하면 그 벗겨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다. 그러니까 feeling도 안 되고 사회의 모순을 벗겨내는 feeling도 사실 진정한 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란 영화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이 많으신가 보네요. 여전히 설국열차도 그 정해진 칸에서 적응을 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래서 뒷칸에서 앞칸으로 막 전진해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답을 설국열차 바깥에서 설국열차를 다시 보게 하도록 하면서 송강호 씨가 이제 열차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마치 그런 스토리인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이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걷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회가 있어요.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계속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 힘내세요 하고 필링을 다독거려 주는 것으로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왜곡된 사회다 하고 막 저항하고 막 비판만 하고 이래도 답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딜레마 속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다가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걷게 됐다. 그 비로소 그가 걷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성전 구조를 바꾸라 이렇게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그러자 그가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이 세상 속에 걷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걷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분이 초신자가 그래요. 예수 그래요. 예수님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입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Jesus is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답이라 답.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정말 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진정한 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왜 일어나 걷게 하는 답이 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왜 일어나 걷지 못합니까? 인간 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기 속에 있는, 사실 누가 나를 걷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나를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이기심과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탐심과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정말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책감과 정말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인간의 깊은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효력은 순간적이었어요.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양 잡아가 드리고 또 양 잡아가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다지만 그 누가 과연 자기 자신을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삼아서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란 제단에 갖다 바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일어나 극개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예요. 그분이 바로 답입니다. 지금 우리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인생 살면서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줘야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고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다른 쪽으로 누적되면서 습관화되면서 다른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누가 끊어줄 수 있느냐? 예수 만나면 끊는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야 됩니다. 어린 영혼이지만은 그 어린 영혼이 느끼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이 너희를 치료해 주신다. 너희를 일어나 걷게 어린 영혼이 정말 기쁨 가운데 일어나 걷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일어나 걷지 못합니까? 일어나 걷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진리를 알려주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려주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정말 바르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종교란 단어가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religion이란 말이 원어로 렐리게오라는 뜻인데, 렐리게레라는 뜻인데, 이것이 모든 걸 하나로 묶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선지자가 가르쳐줘야 될 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묶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며 뭘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크고 본질적인 답을 알려줄 때 그걸 이제 종교라고 하는데,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도 그런 뉴스를 보고 뭐 불교도 보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있는지, 이것을 가장 밝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시고 그분 이전과 그분 이후로 확연히 구분하실 만큼 진리를 하나님에 관해서 누가 예수님만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우상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메카에 가면 검은 돌을 숭배하는 거 아시지요? 이게 아랍 토속 종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속에, 미신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을 바로 보는 눈, 나를 바로 보는 눈, 인간을 바로 보는 눈을 뭐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슬람적 안목으로 볼 때 세상이 바로 보일까요?
불교적 안목으로, 세속적 안목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로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인간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바로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 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은 일어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왕, 일어나 걷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왕이신데,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왕들은 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우리를 도구로 삼고 이렇게 하는 지배자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줘버리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기 자신을 동물의 먹이통에 자기를 최초의 요람으로 삼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말 섬기는 자세의 모습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성경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인간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있는 이 삶의 땅을 정말 왕으로 다스리면서 정말 청지기처럼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일어나 걷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사인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아직 스스로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발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점에서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뭐를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있다. 그것은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이름을 너에게 영혼을 담아 선물로 주노니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귀하고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소명을 가진 귀한 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 기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 걷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어나 걷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